헬스 트레이너들이 있습니다. 헬스장을 가면 트레이너들이 사람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몸 상태를 진단합니다. 어느 곳에 살이 많이 쪘고 어디를 빼야 되고 어디를 근육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여기에는 당신에게는 어떤 운동이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진단한 표를 가지고 이제 헬스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리쉐이프라고 합니다. 리쉐이프. 이걸 옥스퍼드 캠브리지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의 성격이나 구성을 바꾸는 것, 또 어떤 것의 새로운 형태나 모양을 바로잡아 주는 것, 이걸 리쉐이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비단 우리의 육체적인 몸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을 진단하여서 어떤 것들을 바꾸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떤 것들을 내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인지, 이게 우리 모두에게, 신앙인들에게는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잘 진단하고 뭘 바꿔야 되는지, 또 어떤 것들을 새로운 형태로 추구해야 되는지, 이걸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주하지 말고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한 6번, 5번 정도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위한 리쉐이프의 설명을, 이 설교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과연 뭔가, 나는 어떻게 이 정체성을 알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또 내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는 왜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답하고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또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휘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좋다고 하는 대학을 가야 되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장을 가야 되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그 배우자 상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했어요. 다 해서 남부럽지 않게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질문이 탁 던져집니다. 아니 내가 정말로 살고 싶은 인생은 무엇이었는지 근본적인 질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나의 인생을 산 것인가? 라고 이렇게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연말이 되면 신문 기사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몇 가지, 이런 것들이 늘 기사에 오르는 걸 보게 되죠. 그러나 그 답은 여러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답은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 나의 원대로 내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살았나,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살다 보니 정말 나의 삶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이게 사람들이 죽어가기 전에 하는 후회 1위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확고한 정체성, 내가 누군지, 확고한 정체성은 우리 내면을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내가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잘 깨달은 사람은 하루하루가 여러분 달라요. 내가 누군지, 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은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기대가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내가 오늘도 나의 가치를, 또 내가 이 소중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찾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날 때 한숨으로 시작합니다. 문을 나갈 때 무기력하게 나아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러분? 한숨으로 시작되십니까? 아니면 기대로 시작되십니까? 열정으로 시작됩니까? 아니면 무력으로 시작됩니까? 우리 학생들 어때요? 여러분들의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학교 등교할 때 기쁨과 즐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등교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직 똑바로 서지 않은 친구들은 학교 가기 싫어 죽겠네,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빨리 방학은 언제 하는 거야? 쉬는 날은 왜 이렇게 짧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빨리 나의 확고한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학업에도 더욱더 성취가 있을 것이고 공부하는 것도 더 즐거움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현실을 본 정탐꾼들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현실을 보았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런데 보고가 달라요.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자기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33절을 보시면 메뚜기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2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뽑힌 사람들이에요.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냥 뭐 가고 싶다고 손들어서 뽑힌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아주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만 명이, 장병만 60만 명이 이스라엘에 출애굽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면 60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명을 뽑으려면 경쟁률이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5만 대 1이에요. 그죠? 5만 대 1이에요. 5만 대 1에서 뽑힌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의 여러분 이 역량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봤을 때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학식이나 지식으로 봤을 때도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인품으로 봤을 때도 사람들을 많이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런 이 안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12명을 뽑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요 작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대표로 12명을 뽑는다고 하면 신앙 좋고 성숙하고 지혜롭고 판단력 좋고 인품 좋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12명 뽑을 거 아닙니까? 근데 60만 명 중에 12명을 뽑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많은 이 단계를 거쳐서 그들이 뽑혔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12명 중에 10명이 자신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경쟁력을 뚫고 12명으로 뽑혔으니까 아마 이들의 관점과 이들의 판단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을 대변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스스로 메뚜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 것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본 것이 있었는데 메뚜기라고 한 것은 아마 그래서였을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 땅에서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보니까 다 거인이에요. 거의 키가 3m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또 버티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들을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피림은 성경에서 2번 나와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영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대한 사람이고 영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도 아주 장군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눈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마 이 정탐꾼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은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은 이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이걸 여러분 심리학 용어로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누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 비교하여서 내가 너무 작게 보이는 거, 내가 너무 못나 보이는 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거, 이게 메뚜기 컴플렉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자아 정체성이 확실하게 자리 잡히지 않은 아이들 중에 이런 컴플렉스가 많아요.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못할 것 같다, 나는 안 될 것 같다, 나는 너무 소망이 없다 이렇게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비단 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이런 컴플렉스가 다 있어요. 왜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메뚜기의 비행인가 하면 당시에 뭐 옛날에 우리도 그랬지만 당시에 메뚜기가 여러분 식용이었어요. 식용이라서 메뚜기를 한 손에 이렇게 잡아서 한 입에 톡 털어넣을 수 있을 만큼 작다라고 해서 메뚜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그래 이 지금 정창꾼들도 자기들을 메뚜기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사실 여러분 메뚜기 같지 않잖아요. 이들이 나오면서 그 애굽에서 나오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나오기 전부터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을 다 눈으로 다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딱 구별해놓고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는 그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다 목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다 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홍해를 나올 때도 홍해가 쫙 갈라져서 여러분 그 길을 마른 길을 밟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걸 자기 발로 밟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발로 느끼면서 걸어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나왔을 때도 여러분 만나가 늘 아침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밀추라기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을 그걸 먹고 마셨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나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냥 단지 그 아낙 자손들이 거인 같아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13장 오늘 30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13장 3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오늘 말씀에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0명 나머지 10명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메뚜기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올라가자라고 올라가서 우리가 취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골이 장대한 그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싸웠을 때 여러분 이길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괜히 싸워서 죽으면 다 어떡하냐 이런 이제 걱정이 든 거죠. 그들은 그런 상황이 여러분 딱 보이니까 그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됐어요. 질 것 같으니까요. 하기 싫으니까요.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았던 거예요. 그래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그 땅을 가서 보니까 그 땅은 사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죠.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앞에 보시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부터 여러분 쭉 보시면 그들 땅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난 이 열매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잖아요. 포도송이가 여러분 얼마나 컸던지 두 사람이 장대에 매가지고 들고 올 정도로 이 포도송이가 컸던 그런 아름다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 땅에 올라가기 싫으니까 아낙 자손과 싸워서 질 것 같으니까 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다 보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서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기 싫으니까요.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하는 게 싫고 두려우니까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애굽에서 여러분 나온 땅, 그 애굽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430년 동안 무려 그곳에서 고생하고 고난당하면서 힘들게 살았던 그런 땅 아닙니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요.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1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해요. 올바른 말을 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이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뽑힌 최고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소망을 붙잡지 못하고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결국 그렇게 여겼던 이 사람들은 14장 저 뒤쪽에 보면 37절에 보시면 죽어요. 허망하게 죽습니다. 학자들은 그들의 실패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것, 그것과 연관을 짓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는 잘 지냈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무려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곳에서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 온갖 굳은 일들을 다 하게 됩니다. 고난받고 학대받고 이런 일들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게 돼요. 그래도 그렇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해도 애굽 사람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예는 그냥 하나의 물품같이 여겨졌거든요. 여러분 물품을 이걸 막 이렇게 쓴다고 해서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느낀 감정이 큰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들을 시키고 아무리 등에 매질을 하고 해도 아무리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물품같이 여겨지는 거니까요. 430년을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430년을 그렇게 여김을 받다 보니, 자기들이 물품처럼 취급을 받다 보니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우리는 뭐 물품 같은 사람들인데 뭐 이렇게 단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노예 생활이 이 사람들에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운 것은 여러분, 노예 생활, 그것 자체가 노예 생활보다도 더 무서운 게 노예 근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그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근성이란 게 남아있어요. 옛날에도 우리가 노예였으니 지금도 노예이고 앞으로도 노예일 것이다. 이런 근성, 노예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노예라고 딱 규정을 딱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뭔가가 딱 규정이 되면 이게 변화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10명의 정탐꾼은 그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노예 근성이 있으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1863년도에 링컨 대통령이 미국에 여러분 노예 해방을 선언하죠. 흑인 노예 해방을 선언합니다. 그때부터 정치적인 노예 해방이 시작됐어요. 해방이 시작된 거죠.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게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해요. 미국에 살고 있었던 그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100년이 지나고 나서 1963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위대한 연설을 하죠. I have a dream.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저 백인 자식들과 손잡고 함께 학교 다니는 것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저 백인 자식들과 함께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저들과 함께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에 여러분, 100년 전에 노예가 해방되었지만,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하였던 이 흑인들에게 정신적인 그런 해방을 선언한 그런 계기가 된 거였어요. 100년 전에 벌써 노예 해방이 됐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뿌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100년이 지나서 그 연설을 듣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진정한 해방을 맛보며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아직도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출애굽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정치적인 그런 자유와 해방이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노예 근성이 있어서 노예 같은 삶의 태도를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노예 근성과 여러분 비슷한 말이 심리학에서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합니다.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학습된 무력감. 이건 여러 번 실패가 반복되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결국은 변화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는 것, 자포자기하는 것, 이걸 여러분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하여서 내가 열심히 한번 이겨보려고 노력해요. 애써보고 힘써봐요. 그런데 안 돼요. 안 되면 내 스스로가 안 되는구나. 변하지 않는구나. 그럼 자동적으로 여러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학습된 무력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서운 것이 그 이후에 내 힘으로 피할 수 있는 환경이 와도 시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피할 수 있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길 수 있는 건데 시도하지 않아요. 학습된 무력감이 내 마음속에 벌써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서커스단에 여러분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이거잖아요. 그 큰 코끼리를 여러분 처음 길들일 때 다리에 쇠사슬을 묶어 놓습니다. 쇠사슬을 묶어 놓으니 처음에는 이 코끼리가 그 쇠사슬을 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돼요. 몇 번 해봤는데도 안 돼요. 그럼 이 코끼리가 포기를 해요. 안 되는구나. 이건 끊어지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단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쇠사슬을 풀어내고 여러분 그 노끈을 가지고 묶어놔도 코끼리가 그 노끈을 끊으려고 시도를 안 해요. 이게 학습된 무력감입니다, 여러분.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앞으로 노력을 안 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노력을 안 해요. 이게 학습된 무력감이에요. 노예 근성의 위험함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이건 분명히 변화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근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규정하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때문에 어떤 노력도 안 해요. 그냥 포기를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새로운 정체성,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속에 깊이 뿌려박혀 있는 그 노예의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못 가져요. 그래서 노예 근성으로 바라보니까 거대한 안악 자손만 보여요. 큰 성만 보이고요. 높은 성벽만 보여요. 이게 여러분 노예 근성이 주는 위험함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내가 메뚜기 같죠.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해야 되는 믿음, 이게 아니라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나는 이러니까 못합니다. 나는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러니까 어렵습니다. 이런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해야 될 믿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 여러분 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는 것과 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것, 이 사이에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해야 되는 그 믿음을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먼저 찾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10명의 정탐꾼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니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다 보니 땅도 엉망이고 안악자손도 크고 거인들만 있고 전쟁에 나가면 싸우면 질 것 같고 그러니 우리가 메뚜기 같고 그러니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상황은 여러분 정확하게 봤어요. 둘 다 상황을 정확하게 봤어요. 정확하잖아요. 27절 말씀은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8절 그 땅에 거주하는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고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둘 다 똑바로 봤어요, 여러분. 상황은 정확하게 둘 다 봤어요. 12명이 상황은 정확하게 둘 다 봤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하는 말, 이걸 여러분 그 상황을 비춰봤을 때 그러면 다 죽자 이 말이거든요. 사실 그 상황 정확하게 본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올라가서 뛰합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다 죽읍시다라고 하는 그 말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못하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현실에 봤을 때는 우리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민수기 14장 8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에 담긴 여호수아와 갈렙의 여러분 이 확신,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10명은 그렇게 보고 못 갑니다라고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 이걸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부류의 여러분 업장의 차이를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10명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스스로 보아도 메뚜기 같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10명이 이야기하는 것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 이게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보아도 메뚜기 같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어가 다르죠. 주어가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여러분 우리 상황을 볼 때 내 중심으로 봐요. 내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판단했을 때 어려운 것 같으면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아요. 내가 내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안 해도 될 상황들, 안 해도 될 이유를 자꾸 찾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상황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붙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러분 왜 안악 자손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3m나 되는 거인들이 쭉 서 있는데 여러분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두려웠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여러분 두려워요.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드러내진 않았던 거죠. 근데 그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큰, 더 강하게 작용하는 하나님의 약속, 믿음, 이게 있었던 거예요. 아낙 자손이 두렵죠. 사실 왜 안 두렵습니까, 여러분? 내 상황에서 봤을 때 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두렵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강하게 내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이 믿음, 이게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와 갈렙은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나가서 취합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죠. 신명기 3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라. 강하고 담대하게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여호수아는 꼭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들어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렵다는 거죠. 여호수아도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나가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가니까 그 땅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의 관점보다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의 틀을 이렇게 형성해 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생각의 틀을 아주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확고히 형성을 해버리니까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상황은 어려워 보일지라도 믿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서두에서 여러분 제가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서 진정한 나 자신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후회가 남는다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 정체성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정체성의 문제예요. 남들의 눈을 의식하다 보니, 남들을 의식하다 보니 진정한 내 삶을 못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 안에서 내가 아버지지만, 내가 남편이지만, 나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였다. 라고 하는 거죠.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직분을 살다 보니까 진정한 나의 삶을 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나의 정체성의 문제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오랜 노예 생활에서 비롯된 그 왜곡된 정체성, 노예라고 하는 그 마음, 노예 근성이 여러분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왜곡되어 버렸어요. 자기 정체성이. 학습된 무력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생각할 때 위축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분 많은 우울감이 있고 무력감이 있고 낮은 자존감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여러분 우울증 약 먹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자기의 삶을 찾아내지 못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이 올바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정체성이 형성되는 방법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세상적으로 내 정체성을 이렇게 형성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나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잖아요. 네 가치를 한번 요구해봐라.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가치를 요구받는 그 가치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유명한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그거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차를 타고 연봉이 얼마고 이걸 타락하면서 자기를 증명합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정체성은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서 나의 정체성을 그렇게 맞춰가게 되는 겁니다. 또 조금 노년에 들어서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재산이 얼마고 자녀들이 이렇게 출세했고 내가 이룬 업적이 이렇다. 이렇게 이러하니 내 인생이 가치 있는 것 아니냐. 내 의미가 좋은 인생을 살았던 산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빠질 수 있는 함정이 그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치를 자꾸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서 내 가치를 형성하다 보니 내 정체성을 만들어 가다 보니 이건 내 정체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판단이 내 정체성을 결정해주는 이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죽기 전에 내가 정말 나의 삶을 제대로 살았나 이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다른 방식을 말해요. 정반대의 방식을 말합니다. 성경은 네 가치를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가치가 이미 증명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가치가 이미 증명되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우리의 가치는 다 증명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정체성인데 여러분이 메뚜기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여러분 이 상황에서 메뚜기 같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애굽에서 끌어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들을 메뚜기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메뚜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흘리심이 메뚜기 한 마리를 위하여서 여러분 돌아가신 죽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메뚜기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여러분 정말 메뚜기 한 마리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메뚜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무언으로 우리에게 던진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그 저주를 내가 다 감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축복들을 너희에게 다 줄 것이니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고 그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이게 여러분 잘못 형성되어 있다면 여러분 바꾸십시오. 리쉐이프 하십시오. 바꾸시고 틀을 맞추십시오. 다시 고치십시오. 나는 메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에요. 메뚜기 한 마리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짧게 내용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라이언가의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4명이 다 군에 착출이 돼요. 이 전쟁터에 착출이 됩니다. 그 4명이 나가요. 4명이 나갔는데 3명이 죽어요. 3명이 죽으니까 그 죽었다고 이렇게 전보가 오잖아요. 엄마가 나머지 한 명은 나랑 같이 이렇게 좀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네 아들이 있었는데 네 아들이 다 가가지고 세 아들이 다 죽었어요. 순차적으로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한 명이 남았으니까 그 한 명과 같이 내가 좀 살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까? 라고 국방부에다 편지를 써요. 그랬더니 국방부에서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라고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그 한 명을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그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8명의 정예요원을 보내요. 8명의 정예요원을 딱 보냈는데 그 8명의 정예요원이 가서 막 싸우다가 그 라이언이라고 하는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하여서 6명이 죽어요. 6명이 죽어요. 그리고 구해요. 딱 구하고 마지막에 그 부대를 이끌었던 대장이 있었는데 그 대장이 마지막으로 탁 그걸 구해서 가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헬기 타러 가다가 총을 탁 맞아요. 가슴에 총을 탁 맞고 죽어갑니다. 또 죽어가면서 그 밀러라고 하는 톰 행크스예요. 주인공이 톰 행크스인데 밀러라고 하는 그 대위가 총을 딱 맞고는 그 라이언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합니다. 불러요. 가까이 숨이 차니까 가슴에 총을 맞아서 숨이 차니까 말을 못해요. 가까이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한마디를 딱 해요. 그리고 죽어요. 그 말이 여러분 earn this 라고 이렇게 합니다. earn this. earn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 학생들 earn이 무슨 뜻이야? earn 이렇게 외우라 그랬지. 너들 선생님이 earn 얻다 얻다 이렇게 얻다 이렇게 외우라고 니네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셨니? 얻다라고 하는 거예요. earn이라고 하는 것은 얻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해서 얻어지게 되는 것 이걸 ear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밀러 그 대위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earn this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라이언에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보다가
지금 마지막 이게 이해 안 되면 하나도 이해 안 한 거예요. 이해 못 한 거예요. 그 영어를 볼 때 저걸 딱 들었을 때 이게 뭔 뜻이지?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반응이 나올 거예요. 뭔 뜻이지? 근데 해설을 이렇게 보면 제 뜻을 알게 돼요. 밀러 대위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결국 이 earn this라고 하는 말은 이거예요. 네가 너를 구하기 위하여서 6명이 죽었다. 그 6명의 생명의 값을 네가 살아가면서 그 생명의 값을 네가 같이 살아가야 된다. 그 가치를 네가 잊지 말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네가 잘 살아야 된다.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earn this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명이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죽었어요. 6명이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삶을 호랑방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막 삶의 자리에서 그냥 대충 그냥 막 이기적으로 나만 위하여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6명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그냥 나만 위해서 여러분 이기적으로 그렇게 막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냥 막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돼요. 그 밀러 데이비가 한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earn this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네가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여러분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earn this. 나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너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내가 왜 죽었는지 너 기억해라. 네가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네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네가 너무 보배롭기 때문에,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데 너 나의 이 죽음을 헛되이 생각하고 가치 없게 허랑방탕하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이 말이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치는 이미 증명되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가치가 바로 여러분들의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가지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오늘도 그 정체성을 꼭 붙들고 소망 가운데서 가치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